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나의 소명을 찾는 길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나 자신의 신앙을 분별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참 하나님과의 만남 책 중 신앙의 중심 주제, 예수의 탄생과 이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하여 탄생한 예수님에 대한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임을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탄생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하실 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존재의 의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중에 이 땅에서 어떤 형태로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실제적 삶 속에서 완성이 주님의 존재의 의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이름은 믿음의 핵심입니다. 올바른 신앙은 예수님과 나의 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을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나는 예수의 백성인가? 나의 죄는 무엇인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죄의 문제를 처리하신 후 어떻게 함께 하실 것인가? 나와 어떻게 동거하시는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성에 대한 성스러운 질문입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오늘의 삶을 살면서 자신의 믿음으로 고백되어진 세상을 이기는 힘, 그 능력의 실제를 체험하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선 집사입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신앙은 과연 예수님의 본질을 붙잡고 있는가? 또 두 번째는 나는 과연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으로 자기 백성이 되었는가?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결론적으로 맞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깨닫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나의 마음속에서 마귀는 끊임없이 나란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데 확신을 줄 여력을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확신은 바로 주님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었고, 내가 깨닫고 삶을 살아가는 작은 확신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끊임없이 나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런 너가 이런 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이것이 나의 악한 양심과 본성으로 자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에이, 너 가진 게 무슨 자유냐, 작은 양심과 자존심에서 떠는 너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이런 마음으로 나는 항상 부족해, 나는 이런 죄가 있어, 끊임없이 나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오늘도 나를 판단하고 있는 저를 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왜 스스로 판단하지?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내가 왜 하나님처럼 판단을 하지? 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마음속에 악한 양심은 늘 너는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이런 실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였고 핵심이었습니다. 악한 양심이 나는 늘 아니야 라고 부정적으로 말하면서 대속의 은총을 악한 양심이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글을 정리하면서 깨닫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속의 실체는 작은 양심과 나를 늘 판단하는 부정적인 삶 속에서 이것을
나의 작은 인생을 통해서 또 나의 작은 환경을 통해서 본질을 바꿔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느끼고 제 입술을 열어서 믿음으로 거룩해진다는 사실이 마음속에 믿어질수록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겸손함과 감사함이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앙의 중심 주제, 예수의 탄생과 이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기 적용을 하겠습니다. 김현석 집사입니다. 참 하나님과의 만남 첫 시작이 예수와 십계명과의 만남, 그리고 내 안에 영분별이라는 첫 시작인 신앙의 중심 주제, 예수의 탄생과 이름이 동일하게 제목부터 봐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수와 십계명과의 만남, 예수의 탄생과 이름이 가져오는 의미는 한 사람의 영적 소속의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동안 내가 들었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동안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참 많이 듣기도 하였으며 제 입으로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서 아는 것으로만 알았던 것이지 실질적으로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정립을 하는 것에 대해선 전혀 몰랐었습니다. 들어서 아는 것과 내가 경험되어 깨달아진 것을 말하는 것은 너무나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경험에서 얘기하는 건 내가 직접적으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동안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실질적으로 말씀이 들려 나에게 적용한 것이 아닌 소리만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제가 오늘도 무엇인가를 했다는 행위적인 정당성만 부여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이 말이 어떤 것인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과거에 잘못 심어진 내 마음, 밭에 뿌려진 씨앗이 잡초가 되어 질기고 끊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제 마음, 더럽혀진 내 마음 밭을 갈아 엎어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새 마음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내 마음에 경험되게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새 마음밭에 하나님의 씨앗이 고스란히 심어져서 좋은 열매 맺는 신앙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기도를 하며 늘 항상 했던 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입니다. 과거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던 기도의 내용은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죄에서 구속해 주신 감사에 대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이거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내용뿐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가득한 정욕과 탐심,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기도가 잘못된 것인 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또 집에서도 가르쳤던 건 내가 원하는 말을 기도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토록 기복적이고 미신적인 가르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곧이곧대로 믿었을까요? 그건 제 마음에서 근본적으로 원하던 것이
바로 그들이 가르쳐 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며 그 이름을 지금까지 능욕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나의 정욕과 탐심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지는 않습니다. 죄에 지배받아 내 정욕과 탐심에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존재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잘못 해석해서 헛되이 부르다가 천국문 앞에서 하나님께 택함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을까를 생각하면서 안도감이 듭니다. 이제는 영적 존재로서 내 마음 안에 거하시며 나의 존재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며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의 실체를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그 실제를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나의 소명을 찾는 길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소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